오늘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도 이 말을 했었고요.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도 이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말을 흔히 사용하거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간접적으로 이 말을 경험할 때가 있죠. 2021년 인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르차나라고 하는 여인이 8살 된 딸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호랑이가 이제 덮쳤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이제 아이를 물었는데 그 순간 그 아르차나가 그 모습을 보고 호랑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올 때까지 버텼고 끝내 많은 부상은 있긴 하였지만 아이를 구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버틸 수 없었겠죠.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의사들이나 생물체의 구조나 작동 원리를 연구하는 생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hysterical strength라고 합니다. 생존과 보호 본능이 만들어낸 그 극도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죠. 평소의 체력이나 근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그 본능이 발동되는 순간에 그런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힘이 나오지도 않고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요. 이를 두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콕 집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보호 본능을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조를 출범시켰던 그 사무엘의 출생이 배경이 되는 시기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말기이죠. 사사시대가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대단히 암울했고 어두웠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이 태어날 그 시대가 또 사사시대가 암울했고 어두웠던 시대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그래서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한결같지 않다는 데 심각성이 있죠. 흔히들 여자의 마음은 알 수 없어서 갈대와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17세기의 프랑스의 그 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의 연약함을 언급하면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갈대는 하루에 바람에 의해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수천 번씩, 수만 번씩 그렇게 흔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상황이나 환경이나 심지어 기분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데, 자, 그렇다면 그런 인간이 각자의 생각에 따라 소견에 따라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대 과연 어땠을까요? 그 분위기가 절망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과연
사람 사는 세상 맞는가? 그런 생각마저 들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가장 단적으로 잘 드러낸 이야기가 사사기 17장에서 21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나셔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읽어보시면은 엉망진창도 이런 엉망진창이 없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우상을 만들고요. 아무나 데려와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고요. 레위인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자기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 다른 레위인은 첩을 들이고 그 첩이 사람들에 의해서 집단 강간을 당하고 그렇게 죽고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어서 12지파에게 보내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사사기 17장에서 21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엽기 그 자체 아닌가요? 엽기도 이런 엽기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소설을 쓴다 하더라도 이런 막장 이야기를 소설로 쓸 수 없을 정도이고요. 설령 읽는다 하더라도 이걸 지금 우리가 도대체 읽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 정도의 무가치하게 느껴질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설이 아니라 사사시대 당시에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말도 안 되는 엽기적인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면요. 에브라임 영토에서 일어났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본문 1절에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응답하시고 드러내셨는데 왜 사사시대에는 침묵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사사시대에는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언제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권능 있고 영광스럽게 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 최소한 땅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 최소한 불꽃이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등장하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물론이고요.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타나실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제우스죠. 그 제우스가 신하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지도 않지만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결코 비할 바가 못될 그 정도의 위엄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와 그리고 출애굽기, 여호수아서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딱 들어오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렇게 웅장하고 권위 있고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들어와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치 그 홀로코스트의 그 학살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절규했던 것처럼 사사시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아닌가?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들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바알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스다로스에게 달려갔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 달려간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달려가고 아스다로스에게 달려가고 심지어 자기 집안에 아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을 데려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빌어달라고 그런 일들이 사사시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민족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수요 성경 경고 우리 1장 할 때에 사무엘상 1장 할 때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당시에 대제사장이라 할 수 있는 엘리조차 영적 분별력이 둔감하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오늘날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 한국 교회에서 최고 지도자가 영적으로 둔감합니다. 그렇다고 가정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어떻겠습니까? 분위기 뻔하지 않겠습니까? 다 끝났다. 정말 한국 교회 소망이 없어.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제 촛대를 우리에게서 옮기셨구나. 빼앗으셨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사시대 마찬가지. 엘리 제사장이 저렇게 엉망진창인데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것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인데 무슨 이 시대에 소망이 있겠냐. 그렇게 생각할 때에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고 무엇보다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데 놀라운 것은 그 절망의 시대에 새로운 소망의 시대로 옮기는데 역할을 할 사람이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더 놀라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 가운데 이 한나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처럼 종교 분리가 된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종교 일치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 일치 사회에서 신앙이 무너졌으니 지금 이스라엘은 총체적 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뭐라고요? 이 여인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자, 그러면 다시 봐야 됩니다. 이 여인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된 분들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기도하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 이 만군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군의 첫 번째 의미는 하늘의 군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들의 무리죠. 자, 이렇게 해석하면은 여호와는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의 하나님, 곧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만군의 두 번째 의미는 자연의 질서를 상징하는 것으로서요. 해와 달과 별들을 가리키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은 모든 자연 질서를 통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만군의 세 번째 의미는 역사 속의 군대, 한 나라의 국방을 지키는 군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열방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종합하면은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세계의 역사와 전쟁, 권세 위에서 총사령관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는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재정의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과 다윗 왕으로 이어가는 왕조 국가로 출범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민족들의 끊임없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왕정 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이 계속 침입을 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블레셋 쟤네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구나. 무기 체계가 다르니까요. 그때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차피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의 주인인 여호와가 하늘의 군대를 이 민족에게 개입시켜 주셔서 투입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해 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아서 최초의 왕정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전쟁 수행 능력을 가졌고 처음에는 사울이 겸손한 마음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말년이 안 좋으니까 처음부터 이 인간은 안 될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는 그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왕으로서 훌륭한 자격을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요 항상 중요했던 게 숫자였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적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편에 지금 숫자가 얼만큼 되느냐, 우리 군사력이 얼만큼 되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 보니까 항상 조급했습니다.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올 때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이 전쟁을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이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블레셋은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하나둘씩 지금 전장을 이탈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조급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급기야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리죠. 그가 해야 할 일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었으나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없었죠. 이 일 때문에 사울이 버림을 당합니다. 반면 다윗은 사울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골리앗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감히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는 자가 없을 때에 소년 다윗이 물맷돌만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외쳤는지 아십니까? 주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실 물맷돌로 2m 70이나 되는 거구에다가 갑옷을 입고 방패로 온몸을 막은 골리앗을 상대한다는 것은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된 게임이죠. 그럼에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움을 했던 것은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방금 읽은 17장 45절 이 말씀을 여러분 다윗의 어떤 용기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에라 모르겠다. 사나이 인생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왕 죽을 거 멋지게 죽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 객기로 이 말씀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전쟁은 더 이상 다윗의 전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전쟁이 됩니다. 분명 현실은 사람의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 모든 역사는 하늘과 땅,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닿았다는 이 사실을 아는 다윗과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 사울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숫자를 봅니다. 근데 다윗은요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의 승패를 누가 좌우하는가 그것을 본 겁니다.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쟁의 규모와 승패를 네가 정하지 마라. 누가 싸우는지를 봐라. 너에게는 지금 내가 보이겠지만은 나를 대신해서 누가 싸우는지 네가 그걸 봐야 될 거다. 그 말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만군의 여호와를 지금 부를 때의 이 상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첫 번째 아내였죠. 그러나 불임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브닌나는 어떠했습니까? 비록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였지만 그는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브닌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비록 지금은 엘가나가 너를 더 사랑하고 있지만 너는 어차피 아들 못 낳을 거니까 나에겐 아들이 여럿 있고 결국에는 엘가나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야. 결국에는 엘가나의 재산조차도 내 아들이 다 상속받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겠죠. 그런 마음이 한나를 향해서는 어떻게 표출되냐면 너는 아들 하나도 없는데 나는 아들이 여럿 있어. 이렇게 나타났던 겁니다. 나는 아들이 있고 너는 없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있는데 너 없지. 그게 교만입니다. 이에 반해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가져야 할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아는 것이 겸손이라고 한다면 자기 비하가 겸손이 아니죠. 소극적인 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해보십시오 할 때에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 이야기하면 그것을 당신 겸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겸손 아닙니다. 현실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아멘.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는 거죠. 만일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의 그 결과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가지게 된 것을 안다면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남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귀엽고 자랑해야 한다면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그 사람을 자랑하겠죠. 그것을 두고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내가 받은 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과들이 내가 받은 수고와 내가 한 수고와 그 노력 때문이 아니라 나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하기 때문에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브닌나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아들이 있고 넌 아들이 없지, 이런 식으로 한나를 공격했던 거죠. 전형적인 교만한 자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한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는 그 브닌나를 대적하기보다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움직여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한나는 은혜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 은혜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사람이었고요, 브닌나는 열매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 열매를 자신의 삶의 이유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한나와 브닌나의 대립구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요,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지만 결과가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어떤 성도는 신앙보다 결과가 좋아서 그 결과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높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누군가는 세상 참 불공평하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적어도 신자라고 한다면 이런 구조를요, 단순히 질투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 나라의 가치의 충돌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만군의 여호와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싸움 구조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세상 모든 역사를 발 아래에 두시고 마치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시듯 조종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만군의 여호와여 짧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사무엘상 1장입니다. 그것도 그 이름을 처음 부른 사람이 누구냐? 불임으로 멸시받는 한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곳에서부터 시작하는지 기대하라.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이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처음 부른 사람이 바로 11절의 한나입니다. 나의 모습과 내가 하는 일, 나의 신앙,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세상에 의해서 이유 없이 비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교가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죠.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만큼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무시당할 때가 있고요. 저 인간은 대충 사는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사람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한나의 불임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설명할 수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상황과 그 자리는 나의 실패 때문도 아니고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의 성공 때문도 아닌 만군의 여호와가 개입하시기 위한 그 전장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자신이 개입하기 위한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실패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사무엘상 1장에 와서 처음으로 불려졌지만 그 만군의 여호와가 사무엘서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는 항상 계셨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계셨고요, 출애굽 시대에도 계셨고요, 아브라함을 거슬러 올라가 태초부터 만군의 여호와는 계셨습니다. 단지 만군의 여호와라 부를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또한 자신의 시대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자신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그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전부터 만군의 여호와는 불려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그 선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 있는 전장이 바뀔 뿐입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오늘이든 앞으로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전장이라면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또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나타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올 한 해도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개입하시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괴로울 때, 가장 어렵고 힘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과 땅과 자연의 모든 군대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추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